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2023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 어떤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까? 저는 아주 본질적인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에게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해 동안 평안하세요. 한 해 동안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 없는 삶입니다. 이것이 평안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저마다의 노력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무엇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중국에 있는. 기원전 220년경 진나라를 건국한 진시황은 그 이전 시대에 구축한 성벽을 연결시켜 만리장성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확장을 이어가다가 1572년도 명나라 때 지금의 만리장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려 200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나라의 땅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의 방법으로 이 성벽을 쌓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그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달고 열쇠를 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만리장성을 쌓고 자신의 집 전체를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일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낀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또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서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2세대들은요, 모세의 지도력을 경험했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을 지도하였습니다. 분명 광야에서 불편한 생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왜요? 모세가 있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스라엘 곁에, 이스라엘 앞에 서 있을 것만 같았던 모세가 어느 날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잃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를 잃었고, 두 번째,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가 믿는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광야 생활을 기록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로 거하고 있었습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면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 그닥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음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믿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뒤이을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땅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가나안 주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팡질팡했던 것이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며 누구를 따라 행진해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맴도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강한 어주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적보다 40년 전에 자신들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또는 지파의 리더들이 말한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그들의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그 저주 같은 거인족과 메뚜기 비교의 이야기입니다. 메뚜기는 거인족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어떻습니까? 이 보고의 내용 때문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애굽의 큰 죽음,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들은 자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바닥에 난 길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뜨거운 한낮의 광야 항복판에서도 시원함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광야 한복판의 추운 밤에도 따스함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들었을 때 눈으로 보았고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져 버린 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그 자리에는요, 두려움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던 인생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담대함이나 자신감 또는 평안한 가운데 사는 것보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의 지배를 받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과 걱정 없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걱정과 근심, 그래서 두려움에 살아간 자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웃을 때보다 화내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어디가 길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움을 이겨낸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요,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사람에게. 많냐, 적냐, 크냐, 작냐, 화려하냐, 초라하냐, 몸이 건강하냐, 또 몸이 약하냐. 모든 시선이, 인간의 시선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집중됩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은 사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요, 결코 사람 중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각 시대마다 주인공 되는 사람은 바뀝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엘리야, 히스기야. 사람은 정한 시간이 다 되면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었다. 그러나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일 뿐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진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휘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자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신자의 자신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자신감 있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 곁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네피림이라는 거인족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신감이 있습니까?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감이 굽히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하려 하면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 스스로는 불투명한 미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내 앞에 있는 광야를 어떻게 무사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먹고 자고 쉬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다, 이것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없습니다. 내가 혼자 싸운다면 그 전쟁은 하나마나 실패의 전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두려움을 넘어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혼자 나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진하시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은 나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두려움은 형벌에 처해지는 죄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노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두려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도, 내가 시험에 넘어질 때도,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릴 배처럼 죄악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완전히 엎드려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더 강력합니다. 세계 곳곳이 극심한 겨울 한파의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더 창궐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의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미래가 불투명할수록,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가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채널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나의 실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2023년도의 첫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주일까지 두려움 없이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